오늘은 이제 우리가 품위응교회와 우리 싸이공 베델교회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또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시편 133편 그 위에 조그맣게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바로 나온다고요. 요즘 다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며 그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속 터지는 일, 정말 마음 너무나도 아픈 일, 눈물 흘렸던 일, 그러한 일들을 다 지내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예배 모임이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연합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이런 거예요. 주목해봐라, 집중해서 봐라, 여기 좀 봐라 라는 감탄의 의미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나오는 이 동거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머물러 있다, 함께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거란 이제 남녀가 함께 결혼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해지고 영혼이 합해지고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함께 누리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떻다 그래요? 어떻다 그래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찌 그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찌 그리 선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연신 감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형제의 연합이, 성도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고향은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성향도 다 달라요. 심지어 신앙의 모습도 사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예배를 보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이어서 다윗은요, 이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2가지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론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세울 때 붓는 거룩한 기름인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
아론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 아론의 기름 부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총 12지파죠. 그럼 그 12지파의 아버지, 그 조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12아들의 아들,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실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4명이야. 어머니마다 성향이 달랐고, 또 그들 그 민족마다, 지파마다 생활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연합은 단지 혈연관계, 가족관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연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혈연관계와 연합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영적인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누가 인도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줬던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아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가서 이제 얼굴을 지나 이제 수염을 지나서 옷깃에 다 흐르는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약시대에 성전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면,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왜 서로 보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공동체를 지키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가 호흡이 잘 맞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케미가 잘 맞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려 한 이유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우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민족은 다르지만, 우리의 서로의 성향은 다르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영적인 연합,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아론이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론은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번이 매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아론 역시 죄인이었고 불완전한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죽게 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흘러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 헐몬이라는 것은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이 북쪽 지역 맨 끝에 저기 헤르몬산이라고 보이시죠? 갈릴리 그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2769m인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근데 이 헬몬산 꼭대기에서 흐르는 이슬과 눈과 비 등이 바로 쭉쭉쭉쭉쭉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그 물줄기, 이 물줄기 어떤 강이에요? 바로 요단강, 그죠? 그 요단강까지 쭉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산이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와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산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백성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각종 새와 동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고요, 그 복은 그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로 연합된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3절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 거기서라는 단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곳,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을 이루는 그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곳에, 거기에 뭐가 있대요? 무슨 복이 있대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희미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형제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 거기에 영생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발견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 우리는요 영생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가 모이라고 해서 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영생의 축복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합의 비밀, 연합의 축복, 연합의 가장 결정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된 연합의 자리에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서두에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베델교회는 18년 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 베트남 가운데 베트남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립 예배, 그때는 모든 게 다 부족해서 A4 용지로 인쇄해가지고 저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아마 목사님이 하셨든지 하셨을 거예요. 2005년 5월 1일 창립 예배, 가정집을 렌트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갔어요. 시작할 당시 비전도 지금 똑같습니다.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그런 비전이었어요. 18년 전 보람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흰머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젊으신지. 그죠? 이렇게 정말 목사님 표현으로는 가방 하나 들고 이 척박한 베트남 땅에 왔어요. 그리고 사이공 베델교회가 개척된 지 3년째에 푸미흥 지역에도 푸미흥에 계신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분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끼셔서 푸미흥 베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푸미흥 교회는요, 정부로부터 가장 그 푸미흥 지역에서 첫 번째로 허가를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푸미흥 베델교회가 2008년 8월 24일 날 이렇게 허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김고순 권사님도 계시고요, 박만식, 이정선 집사님, 안정혜 집사님도, 오기현 집사님도 계시고, 그죠? 근데 푸미흥 베델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이공 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그 교회가 안정되고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푸미흥 베델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푸미흥 베델교회는 정말 많은 영혼 구원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노이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 우리 푸미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금이 하노이 교회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띵장 선교 때도 푸미흥 교회에서 매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또 재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우리가 사파 갈 때에도 누구보다, 다른 공동체보다 먼저 우리 푸미흥 교회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물품, 생활용품들, 가정용품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에도 얼마나 풍성한 선교의 현장이 됐는지 몰라요.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푸미흥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베트남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15년 동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노력했어요. 그 결과 베트남 교회는 그동안 자립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었고, 이제 베트남 교회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엊그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우리 푸미흥 베트남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안푸 지역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베트남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눈시울을 붉어지시면서 지난 15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우리 베트남 교회가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푸미흥 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푸미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서 베트남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값진 일을 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잘하셨고 베트남에서 가장 잘한 일이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푸미흥 교회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베델교회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영생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 연합의 축복,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축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사이공 베델교회에서 푸미흥 베델교회가 개척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공항교회가 개척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각 교회가 각각의 교회의 사명과 헌신을 마치고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공항 쪽에서 오시는 정말 귀한 구루터기 헌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푸미흥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찐 성도님들이에요. 진짜 베델교회를 사랑하는 분, 정말 사랑하는 분만, 남은 분들만 저는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와, 우리 베델교회가 진정한 완전체가 됐다. 우리 베델교회는요, 공항 쪽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분도 전도하며 품을 수 있고, 푸미흥에 계신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도 전도하며 품을 수 있고, 또 안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도 전도하며 모두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호치민 전역을 품을 수 있는 진짜 베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지역만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호치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제 연합하고 힘을 모을 때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합을 통해 새롭게 하신 일들, 새 비전을 주실 일들, 호치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영혼들도 구원하고, 이곳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 우리 한배 가정 영혼들을 위해, 또 그 자녀들을 위해 벌써 이미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한배 가정들을 통해서 베트남 선교가 이루어지고, 정말 제 바람은요, 정말 제2의 띵장센터, 제3의 띵장센터,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흩어지고 나눠져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시도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헬몬산 그 꼭대기에서 그 이슬이 흘러내려서 전 지역 이스라엘의 땅을 촉촉하게 적시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푸미흥 교회와 사이공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푸미흥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한 형제, 한 공동체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나눠져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영생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